누구나 어릴 때 잘못을 하면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잘못된 수업 태도나 공부 문제 때문에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습니다. 또 사회생활 할 때는 또 일을 잘못해서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상사에게 아니면 윗사람에게 또 책망을 받습니다. 문제나 잘못이 있어 지적이나 책망 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어도 변명 못할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잘못을 고쳐가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 풍조를 보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도 무자비한 비난과 모욕을 주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부끄러움과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 오히려 분노하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태도로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진정한 어떤 이 책망이 아니라, 확실한 정확한 책망이 아니라 일반적 비난, 모욕 주는 이것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을 알아도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자랑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고도 떳떳한 모습들을 우리는 TV에서도 보게 되죠. 뉴스에도 보면 이게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책망은 없고 칭찬만을 바라게 되면 또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나아져 가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나아져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모르니까 사람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칭찬을만 받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칭찬만 받고 이런 사람이 책망을 받게 되면 어쩌다 책망받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 것 때문에 좌절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더 망그러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들이, 심령의 상태가 강팍해져 가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너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책망과 어떤 칭찬,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균형 있는 책망과 칭찬이 있을 때 사람이 좀 더 온전해져 가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균형 맞춰진 칭찬과 책망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을 줄 아는, 그걸 소화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또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풍조, 잘못된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있어서 존재와 신앙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자기 사랑이 강해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고침받으려 하지 않거나 다른 성도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칭찬을 받기만을 원하니까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고칠 마음, 그런 것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받을 줄도 모르고
이게 칭찬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존재와 신앙이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의로 충만해지고 자기 도취형의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사를 했는데 신앙사를 한 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나아지지 않는 모습은 여기 있습니다. 칭찬해 주면 교만해지고 책망하면 분노하거나 위축되고, 그러니까 칭찬의 목적이 좀 더 잘하게 만드는 건데도 칭찬 자체가 이 받는 사람이 태도가 뭔가 잘못돼 있어서 칭찬받으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고, 책망을 하면 오히려 책망한 사람을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위축되고, 그래서 칭찬과 책망이 바르지 못한 세상이 됐고 또 교회 안에도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 또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도 하지만 책망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이 책망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목사의 눈에서 볼 때도 그게 점점 이렇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는 성도들이. 그래서 뭔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하면 벌써 마음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안 들으려고 하고, 들었는데도 안 들은 척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기분 좋은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에 또 이렇게 도취돼서 본인이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자랑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또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모두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만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물론 칭찬도 해줘야 되지만 그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어떤 그 지식을 또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침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님이 보실 때 여전히 그 존재값이 낮아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좀 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이 뜨거운 여름에도 살아남고 겨울에 추운데도 살아남는 그 이름 모를 잡초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데도 그 펄펄 끓는 아스팔트 길에서도 자라나는 잡초, 한겨울에 그렇게 추운데도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봄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이름 모를 잡초가 나오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 잡초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인내력이나 견디는 힘이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신 앞에 있는 문제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뭐 여러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담대하게 아주 힘있게 그걸 다 감당하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도 못 견뎌가지고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위로나 받고, 그런 약한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상징처럼, 어떤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의 눈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게 단단한 신앙이 성장, 존재값과 신앙이 단단해지려면 뜨거운 여름도 지나가야 되고 추운 겨울도 지나갈 수 있는, 그거를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잡초 같은 그런 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정말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보면 핍박받으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켜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한국에 이만한 교회 성장을 가져왔는데 왜 지금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침체되어 있느냐 할 때 그 이유가 하나 뭐냐면 성도들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 앞에 자기 삶의 문제를 그거를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 앞에 정말로 주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와 그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교회로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삶 하나조차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열심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거지,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힘 빠져가지고 그런 별것도 아닌데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신앙 어린 신앙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슨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고요.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잘했으면 좋겠다, 힘내라, 소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밖에 더 하시냐고요 그분이. 그런 거를 극복할 만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우유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의 신앙과 존재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사람이죠. 병원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아이들 모아놓는 그 유아원이나 이런 데 속한 성도일 뿐이지 무언가 자신을 꾸려나가고 다른 사람도 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이런 단단한 존재와 신앙 갖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칭찬을 듣는데 칭찬만 바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책망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는, 책망에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그때 가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에 내 모습, 나의 존재, 나의 신앙, 이 모습을 지금 판단하시고 그 판단 따라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언제 주님이 그 7교회 향해서 말씀했냐면 한참 신앙사라는 7교회가 한참 신앙사라는 그때에 그 교회에 향하여 그 성도를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판단하시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 다시 말해서 그분의 칭찬이나 책망은 먼 나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의 판단이 지금 우리를 그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상대하실 때 주님은 우리 존재와 신앙 수준에 따라서 태도를 다르게 하시고 또 차별을 두십니다. 아주 어린 신앙을 가진 자는 칭찬과 격려와 일방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좀 더 신앙에 열심 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어린 신앙 때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조금씩 나아져가는 사람은요 칭찬과 또 주님께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사항이.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의 부담이나 어떤 영적인 부담, 어떤 감동 이런 걸 주시면서 좀 더 주님의 요구사항에 기대하심에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도록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분의 다루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신앙이 단단하고 성장한 성도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확실하게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이 반복되어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책망이 그 사람한테 영적인 근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주님께서 얘는 이렇게 내가 책망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를 자극 삼아서 존재와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칭찬과 책망을 길게 얘기하시거나 반복하시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안 하실 때도 있어요. 해야 되실 때인데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도가 스스로 주님이 뭘 칭찬하시고 뭘 책망하시는지를 스스로 알거나 또 주님 한 말씀에 알아듣고 또 들으면 바로 주님의 바라시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자요. 주님과 동의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을 아니까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미 그분이 말씀하기 전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어린 신앙 때 칭찬을 하시기도 하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그때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칭찬만이 아니라 책망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책망으로 인해서 고칠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충분히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존재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칭찬만 아니라 잘못한 것을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책망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인들한테 이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칭찬과 책망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만한 대가를 또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또 다루는 것이 부모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야 자녀가 올바르게 크지. 자녀를 책망 없이 키우게 되면 그 자녀가 자기 분명히 어릴 때나 미련함이 있고 잘못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왜 믿는 자들을 책망하실까요? 책망을 들을 수준이 된다면 그 성도는 그래도 수준이 높은 성도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믿는 자를 책망하실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믿는 자를 책망하시는 건 잘못을 알게 하시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안 하면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못 깨달을 때에 그 잘못을 꾸짖는 이게 책망인데
그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듯 주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책망하시냐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거를 정말로 버리게 하기 위한 이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면 잘못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분이 책망을 하실 때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다른 길을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데, 이게 책망을 듣지 않게 되면 자기가 일부러라도 아니면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라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시점에 정확한 그 시점에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칭찬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영혼들을 이렇게 사역하면 어린 성도들한테는 절대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이게 이 성도한테는 그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성도가 잘못된데도 얘기하면 오히려 말하지 않은 것보다 말한 것이 오히려 잘못되어질 수 있는 소화 못 시키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칭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보면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할 게 없어요. 그냥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모든 게 다 100% 책망거리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성도는 잘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거는 분명하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책망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소리 가끔가다 들어요. 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차별 두시는 것 같아요. 왜 저 성도한테 칭찬하시고 저 성도한테 왜 책망을 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성도의 수준을 알아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건 주님께 물어보라고. 나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다 이게 그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존재와 신앙값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은 제가 무섭게 책망을 한 자기가 본인은 이제 칭찬받으려고 했던 게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무섭게 제가 책망해서 그분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 중요한 뜻을 거역하고 있었는데 그건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섭게 그거를 들춰내고 책망을 하니까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책망을 해야만이 그게 된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그분이 원한 대로 칭찬했다가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분은 안 하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다루신다는 것을 제가 사역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왜 믿는 자를 책망하시냐면 책망 들을 만한 존재와 신앙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역자분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영혼들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분량, 그 허락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영혼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영혼에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역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적어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들을 분량이 되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 측면인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만한 어떤 수준이 됐구나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신앙은 절대로 책망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이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월 갈수록 커가는데
신앙도 당연히 커가고 성장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건 신앙의 불구자죠. 신앙이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왜 믿는 자로 또 주님이 책망하시냐면 주님의 마음 안에서 보면 책망하면 잘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기대감이 끝났다면 주님은 침묵으로 얘기하세요. 침묵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의 침묵은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신 거예요. 주님이 침묵을 하실 때 극단적인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주님이 침묵을 하신다는 건 하나는 긍정적인 어떤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 성도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아예 말씀을 안 하시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극단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 그래서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이제 그 성도에게 기대할 바가 없고 뭔가 결심이 서시거나 아니면 뭔가 그 영혼에서 행동을 하실 쯤 되면 이 침묵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봐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제 오래 알았던 성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잘하라고 이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게 다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어떤 그 성도를 향한 손길이거든요. 근데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저부터 이제 그 성도에 대해서 뭔가 말할 것들이 없어지는 거.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에서 더 이상 만나지질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얘기 들으면 더 이상 그 성도에서 영적으로 뭔가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주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끝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손길이 이제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럼 멈추면 멈춘 걸로 끝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못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책망 다음에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책망은 말이지만 징계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어떤 면에서 한쪽으로만 주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분으로만 인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 징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춰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또 가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 각각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실 때가 오히려 기회고 그분이 책망하실 때 오히려 그게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건 결국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지 그 영혼이 망하라고 책망하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점잖게 권면하고 좀 세게 말해서 어떤 책망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 잘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게 했고 나를 무시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도 이런 자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에게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 어떤 공의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한다 해서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한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 주님의 책망을 자주 받아본 적이 없다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정말 마음에 들게 잘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주님의 책망을 모르거나, 아니면 주님의 책망을 무시하거나,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준의 존재와 신앙이 되지 않거나, 넷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라가는 자식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죠. 자식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자기가 나는 그 자녀도 그렇게 사랑해서 잘못하면 야단을 치는 그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있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책망을, 야단을 받고 지적을 받는 사람이면 그게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의도를. 근데 만약에 주님의 간섭이 없어, 지적도 없어, 책망도 없어, 그러면 둘째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하거나, 두 번째, 구원받았다면 아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내버려 둔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침묵하시고, 침묵은 결국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든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말로 해서 잘 알아듣는 성도를 하나님 원하지, 이게 말로써 안 돼서 어떤 징계가 가고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알아듣는 수준이 된다면 주님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들도 양육할 때 너 아빠 말에서 2번 이상 나온 가운데 3번째 너 잘못해서 야단 맞으면 너는 바보다라고 항상 제가 그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할 때 좋게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할 때 그걸 무섭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 그런 음성, 이 세밀한 그분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로 통하지 않으면 결국 징계라는 그분의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너무 여유롭게, 아니면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이 천방지축으로 막 그냥 아무렇게 해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해도 그냥 놔두신다는 얘기는 이미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징계라는 게, 결국 말을 해도 안 들어보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사단의 덫에 걸려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 가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칭찬만이 아니라 책망을, 정말로 세밀한 책망, 세밀한 간섭, 세밀한 지적, 세밀한 책망, 이거를 받아들이고 알고 그거를 또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장되고 단단한 신앙으로 무엇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성도도 있어요. 이 성도한테는 칭찬만 얘기해야 돼. 뭔가 책망을 얘기하면 못 받아들일 것 같아.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되니까. 전에는 제가 그냥 이 성도에 대해서 뭔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역효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둥, 아니면 기분 나쁜다는 둥, 자존심 상했다는 둥, 이러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의 아픔도 과거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혼을 이렇게 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영혼한테 굳이 내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얘기하는 게 이제 최선이다. 그렇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먹고 얘기했다가는 정직하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 영혼이 소화도 못 시키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영혼이 주님 저한테 말씀한 대로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책망을 받을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착각에 칭찬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 걸로만 착각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화초에서 자란 어떤 그 따뜻한 온실에서 자란 아주 연약한 꽃에 지나지 않는 성도가 되고 말더라. 그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응?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떤 비난과 모욕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꿋꿋하게 내 신앙을 지켜가면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오늘날 전도를 못한 이유가 뭐야? 남한테 욕먹기 싫고 부담 주는 거 싫고 자존심 상하고 욕먹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의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과 존재가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어느 순간부터 책망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잘못이 많아서 책망하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좀 더 단단한 존재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제 수준 높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실 정도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으로 해석해야 이게 맞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안의 양심과 함께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우리의 양심이 구원받으면 양심의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 양심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가 있어요. 양심에 찔림받았다, 가책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과 함께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음성으로 들어오든 영적인 어떤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든 어떤 깨달음이 오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막 요란스럽고 안에서 막 죄와 세상이 막 범벅이 되고 막 요란스러우니까 그분이 나를 신앙 성장케 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좀 더 고요한, 몸은 바쁘더라도 살아가는데 몸은 바빠도 마음은 그분이 바늘만 이렇게 딱 떨어뜨려도 그 소리가 들릴 만큼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이 들어오고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뭘 지적하고 내가 뭘 책망을 받는지를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서 세상 것이 내가 살아가는 눈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서 오는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방어하는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그 세상과 죄와 이런 잡다한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하여 그분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수준이 더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그 세상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요함 속에 뭐가 아니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죠. 임재가 있으면 더 확실해져요. 그분을 경험하는 게 심령 안에서 우리가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방언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뭘 하냐면 세상 것을 소멸시키고 내 안에 세상 것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내 안에 그분만 느껴지게 고요한 정결한 그 상태로 만드는 게 지금 신앙사라는 거예요. 그게 수준 높은 존재와 신앙으로 가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내 양심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책망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훅 하고 나한테 그 말씀 자체가 문자가 아니라 음성처럼 들리는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살아서 나를, 그 말씀대로 나를 잘못한 걸 지적하고 발견하고 책망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겠죠. 그리고 은혜스러운 옆에 같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삶의 고난과 손해와 고통과 문제로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그런 것이 우리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걸 허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뭘 책망하는지, 내 잘못된 걸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뭘 책망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고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뭘 지적하고 책망하신지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마음 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만 그 방향으로만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정작 하고 싶은 말씀, 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너의 이거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싶다라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잘못 어떤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문제 해결받는 다음에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의 지적과 책망을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있었다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허락하셨군요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또 고치고 이래야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았을 때도 건방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축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지적을 못 받은 거예요. 책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한국교회 오래전에 저도 학생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부터 했냐면 회개부터 했어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회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인데, 오늘날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책망과 지적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내면의 성장과 신앙과 존재값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 채 문제 해결이 되니까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은 다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언서 29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계속 책망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할 마음을 갖고 그분 앞에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정상이지,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어떤 엎드림이 아니라 내 문제가 당장 나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복음서와 계시록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이게 주님의 책망을 하신 부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을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책망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낮아져 회개할 거리를 찾고 주님의 기대하신 대로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하는 이 교만한 태도로 당연하게 여기거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반드시 책망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 고을마다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고 긍휼이고 그분의 축복인데, 그거를 결국 그들이 그걸 통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메시아를 또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았다 그래서 내가 받을 만하고 내가 이거는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를 갖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를 채워주신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맙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주님이 원하는 태도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자격. 그래서 그가 죄인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픽업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고 그분의 기대하신 바를 쫓아서 행할 줄 아는 자가, 그 사람이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거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한 생각과 말을 하는 자, 사단의 도구가 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인데 갑자기 사단의 통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1차적으로 그 사단의 문제지만 사단에게 매이거나 통로자가 된 자를 무섭게 사단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죠. 왜 주님이 죽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인간적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중단이 되고 가로막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인간적인 걸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건 이건 다 같이 주님의 책망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인간적인 걸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진행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 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남용하고 또 남을 망하게 하는데 사용하거나 또 용서치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태도는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신앙행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냐면 그 신앙행위보다 그 신앙행위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그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그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습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듯이 행위를 갖는 이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한 문제였냐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촛대로 옮길 만큼의 촛대로 옮긴다는 건 없애버린다. 그것만큼의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위로 크게 뭔가를 하는 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 행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헌금을 드려도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마음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 행위만 있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분의 행위보다 앞선 게 뭐냐면 그분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컸고 그것 때문에 행위가 있었다라, 그 행위를 가지신 십자가의 행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행위만 가지고 신앙사라고 헌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책망거리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은 없이 행위만 남는 거,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길게 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길게 무슨 어떤 신앙의 일을 갖는 사람은요, 뭐를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그 마음이 처음에 가졌던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느냐, 그 마음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면 기술이 늡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반복하면 기술이 늘어요. 신앙적 기술이. 그래서 뭔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 신앙 좋아서 저런 직분을 받아서 저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칭찬할 수 있으나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그 행위도 결국 칭찬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촛대로 옮긴다는 자체가 주님이 그걸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저도 무서운 게,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긴 세월을 목회를 했고 영혼들을 섬겼는데, 이게 긴 세월 가면서 내가 목사의 타이틀을 이렇게 겉은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음에는 처음 내가 개척했을 때, 처음 주님 사명 받아가지고 그 개척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느냐에 대한 이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은 늘고 능력은 생겼는데, 정말 주님이 처음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에베소 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고 길게 할수록 점점 사람이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주님께서 그 행위를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이 나오죠. 주님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들의 외식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외식이라는 건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 말과 마음이 다른 것, 이 안과 밖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겉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 행위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을 위한 행위에 치우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자기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부패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순전하지 못한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내지? 응? 왜 그거를 해야만 하지? 누구를 위한 거야 그게? 정말 그게 주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도 덕을 보는,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육적인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미 그 일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거리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순전한 마음이 없는 것, 이걸 책망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고집스럽게 불신앙적인 자기 생각에 잡혀서 정확하고도 확실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마음, 이거를 책망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책망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좋은 소식 전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사라졌어. 애초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거기에다가 부활에 따른 주님의 다른 사람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강팍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에, 이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또 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강팍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치우쳐가는 사람은 책망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저 역시도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이 세대에 알게 모르게 본받아가지고 이 세대에 물들어가지고 점점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수준도 떨어지고 뭔가 좀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이쯤에도 괜찮아, 서로가 야 다 똑같아, 우리는 다 죄 짓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아, 괜찮아, 주님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할 거야, 이따위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맡은 역할, 신앙 연수, 직분,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사람에 맞는 수준의 신앙과 존재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못 맞추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못 맞추면 그 사람 평생 책망거리로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의 수준이 높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칭찬하시잖아요. 왜? 여러분의 신앙 수준과 목사로서의 신앙 수준은 주님이 달리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도 저는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해온 32년의 목사로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서 저를 보시거든요. 거기에서 저를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못 미치면 책망을 받는데, 목사로서 책망받는 평신도로서 칭찬받는 게 낫지 목사로서 수준을 못 미쳐 책망받는다? 이건 비극이죠. 어쩌면 제 신앙이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설교 나눠지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서로 나눠지는 것도 결국 보면 주님의 칭찬보다는 주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는 것들이 어쩌면 제 설교의 어떤 기본에 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저는 그거예요. 잘한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칭찬만 한다는 건 위험스럽다. 그 성도를 아주 죽일 수도 있다, 그 칭찬이.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덫에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위태위태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안정된 주님의 안정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이 무섭게 우리를 세밀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앙사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여유 부르고 이렇게 늘어져 사는 것은 위험해요. 적어도 다른 교회의 성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다간 주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 어떻게 그따위로 가르치냐, 성도들. 어떻게 그 성도를 그렇게 네가 얘기했냐. 내가 원하지도 않은 말을 네가 하고, 오늘 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 제가 얘기하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세요. 주님부터 흘러나온 얘기인 것으로 인정하고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보증하지도 않은 말을 막 내까려 버리면 그거는 책망 듣는 거죠. 성도의 수준을, 만약에 성도도 듣기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괜찮아, 목사님 설교 좋은데,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냥 듣고 그래요, 오늘 또 기분 좋아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주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나 이 정도면 됐는데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까? 그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칭찬도 있지만 주님의 책망을 우리는 이거를 달게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책망하시면 그거에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 사람한테 또 축복을 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그 수준에서 맨날 그런 모습으로 살면 주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의 고통이에요. 어린 자녀가 키가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돼요. 그 나이에 맞게 생각도 하고 그 나이에 맞게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세월이 갈수록 그 수준에서 말을 하거나 생각을 갖거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어린 아이처럼 해버리면 그게 부모의 고통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성도가 되는 걸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게 아니라고, 목표가 저긴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잘못이 이거라고 얘기를 해줘서 고침을 받고 이 고쳐지는 것마다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칭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아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약점과 잘못된 걸 고치는 게 그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수준을 높이는 거고 그게 존재값이고 신앙값이고 그게 축복의 값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 갖자고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거지 듣기 좋은 소리 들으자고 우리가 신앙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자연히 칭찬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칭찬은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네가 내 기대도를 알아서 잘하는구나. 응? 고맙다. 그래? 내가 너 그런 거에 칭찬해. 그 칭찬이 말로 아니라 그분이 또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다, 그 얘기죠. 우리는 그래야만 안 돼. 그래서 영적인 부담감,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근심, 이런 것들이 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분의 손길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 온전해져가는 존재와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만큼 책망 듣는 것이 믿는 자에게 복입니다. 주님의 칭찬만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는 존재와 신앙이 성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칭찬만큼 책망을 자주 받아야 고침을 받고, 또 갈수록 온전한 존재와 신앙과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그 언젠가 1대1로 만나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도록 지금 또 우리를 칭찬과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무슨 날이면 그분을 1대1로 얼굴로 맞대고 만나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날에 책망할 거리가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